어두운 날도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축복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누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런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을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죽고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누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누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런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솔로. 주민 솔로. 우리가 누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누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시고 김용림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40. 540장 주의 음성을 띄웠잖아. 안 띄웠어?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0년 만에 폭염이라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여름설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함께 건강하게 무탈하게 오늘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늘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시신 귀한 영혼들을 굵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셔서 쓰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제목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각각 주신 아버지의 성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오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이끄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곳곳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며 저들에게는 큰 아버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들고 서신 우리 문태현 전사님 기억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속에 새겼던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도 그대로 아버지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감사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도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 선자리에서 정말 너무 많은 힘들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순간의 고난도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재료가 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소녀딸 예진이가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예진이 마음속에 깊은 영감으로 남게 하시고 함께 받는 은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딸의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빈이 주와 사랑하는 삼남매가 은혜 가운데 이곳 아버지 오지와 같은 정선 땅에 와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오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의 복지처럼 아버지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축복 가운데서 혜택 가운데서 저렇게 잘 건강하고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믿고 맡기신 사명과 책임들이 있사온즉 아버지 그 사명 그 책임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홍경아 사모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여 사회복지 지방 공무원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이곳에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헌의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너무나도 엄청난 업무와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견뎌내게 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더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악한 사담하게 틈탐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쉬운 성경으로 주보에 기록했으니까 쉬운 성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읽을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질문하셨다.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소? 그 율법
율법 교사가 대답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그렇게 행하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잠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계속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소.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은 다음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달아났소. 그때 마침 한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소. 그 제사장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얼른 피해서 지나갔소.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도 역시 그대로 지나가 버렸소. 그런데 어떤 세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민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를 태워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워 보살펴 주었어. 다음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두 갚아드리겠소. 하고는 길을 떠났소.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오? 다시. 그 율법 교사가 대답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당신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시오. 아멘.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본 이야기 같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들어봤어요. 간단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묻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알고 있고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뭐라고,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근데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질문을 이어가죠. 내 이웃이 누구냐고. 여러분들은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줄줄 나오죠. 근데 율법 교사는 이웃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근데 왜 물어봤을까요? 있어요. 이 이웃이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유대 바로 위에가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죠.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는데 다른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혈인들을 낳는데 그 혼혈아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개 취급했죠. 인간 취급도 안 했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멀리 했어요. 그들이 우리 이웃이라고 말하면 이제 딴지를 걸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비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강도가 다 옷도 뺏었고 다 좁혀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제사장이 유대인 제사장이 보고 지나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도와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돌봐주죠. 여관에 데려가서 경비도 책임지고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이들 중에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누굽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어렵나?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말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오늘의 말씀은 주제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으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냐? 그럼 너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너가 그런 사람이 된다. 이웃이 누굽니까?가 아니라 너가 그런 사랑을 베푸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이웃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목적이고 마땅한 자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자신 있습니까? 노력할 자신이 있습니다. 본받고는 싶고, 그죠? 본받고는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해라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해라 했더니 질문을 계속하는 거지. 빠져나가는 거지. 누가 네 이웃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마땅한 삶이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대.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된대요.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 첫 번째 인물, 강도 만난 사람. 자,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 제사장과 레위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랑 권사님이랑 장로님은 그냥 지나갔대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제 집에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단 말이요. 근데 지나갔단 말이야. 그냥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 잘 마치고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그냥 지나쳤대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레위 다 그냥 지나갔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같이 예배도 못 드렸을 거야 아마.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못 드리거든. 근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또 나쁜 짓도 하고 있어요. 뭐 성전을 짓는데 방해도 하고 하여튼 과거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겠죠, 사마리아인들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냐보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죠. 어찌 됐든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지나쳤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선한 사마리안처럼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웃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노력? 그래요? 될까?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치기는 좀 뭐하고 도와주려 하니 좀 또 뭐하고 뭔가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죽어가는데 무서워요. 지금은 우리 핸드폰 꺼내서 119 신고하고 되는데 그죠? 그 당시에는 사람도 없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게 생겼거든. 그러면 용감하게 이 사람 죽든 말든 지나갈 수 있어요? 용감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둘 다 모르겠죠? 자, 아, 이거 한번 생각해봤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건강한 사람이 살아갔어요. 활동하게 되었어요. 자, 이 강도 만난 사람, 다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되찾은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옛날 자기의 모습처럼 강도 많은 사람을 봤을 때,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제사장과 레인처럼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까요? 아니면 옛날 자기가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사람을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몰라요. 왜요? 내가 도움을 받았지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야. 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누가 도와달래 이럴 수 있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살려주고 도와줘서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을 돌봐줄 거예요? 지나칠 거예요? 도와줘. 주원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못 얘기 안 해. 아주 솔직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 주원이는? 그래도 인내를 베푼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 맞아.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장 그 상황에 있을 때 마음이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그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강도 만난 죽어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이야기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고 자유함을 얻었고 고침을 받았어요. 완전한 고침, 완전한 자유함, 완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며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자유하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웃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면은 예전의 나의 모습, 죄의 제약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아직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여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어렵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어렵네. 그냥 저 이웃이 아직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자유하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내가 저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그분의 날빛이 되어서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죠. 오늘 사마리아인을 닮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살려줘야 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분명한 건 내 안에 먼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했다는 확신, 나를 돌봐줘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저들도 나처럼 주님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정할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돌볼 수 있다는 말이죠. 돌보는 거는 돌보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하는 거죠. 근데 돌보는 거는 자기가 강도만난 자라고 더럽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내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몸으로 떼어야지 그러면. 직접 시켜주고 직접 얻고 안 해. 여관에 데려다 주고 오늘 말씀 요점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그냥 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지나가다가 나처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아직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해요. 구원해 주셨으니 아무것도 안 해줘도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몰라. 당장 내가 이게 필요한데 딴 거 주시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투정하지만 더 성숙하고 더 잘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분의 앞에서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가오셔서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우리 예배했는데 쟤네들은 예배 안 하네 부럽다 이게 아니라 또 목사님이 학교 다니는 사람이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부러워한대. 숙제도 안 해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맨날 방학이잖아. 저 친구는 학교 안 다니니까 부러워요? 학교 안 다니는 게? 우리 학교를 다니니까 자랑할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만약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교과서가 다 끝나고 나면 그냥 놀아요. 학교에서도 놀아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근데요. 맞아. 네. 학교 안 다녀도 엄마가 교과서 같은 거 사줘서 집에서 공부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엄마마저 없다면 엄마도 없고 친구는- 학교도 안 가도 되고 맨날 놀아도 되는 존재가 있다면 얘기? 다 응. 그런 거 부럽고 이런 거는 다 자기가 그런 걸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면 별로일 것 같아요. 학교 안 다니는 애는 학교 가는 게 부럽고 그냥 안 다니는 애들은 성장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나중에 또 뭔가를 할 수 있잖아. 알고 있는 것, 배운 것이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라나야 돼요.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 자라나야 된다. 왜 그대 이러냐고.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성장하도록 아직도 엄마가 날 음. 5살로 보고 있대요. 허락하시죠.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더 성숙하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성숙하지 않죠. 자기만 알죠. 이야기가 벗어나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행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닮아가라. 꼭 똑같은 논점,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